세 분 장로님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힘이 있게 해주시고 육체의 능력을 거하게 해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원인을 제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권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김광식 장로님, 곽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한 두 분이 늘 건강하게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 능력을 통해서 육체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사도 바울이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자기 자신도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오늘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것을 깨달은 교회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곧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성도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할 때에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엑스트라라 그렇게 해서 그 역에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크게 존재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잠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다르죠. 오늘도 등장하고 내일도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내일도 등장하고 다음 날도 등장하고 계속 이어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감 있게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엑스트라로 일회용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늘 아담을 불렀죠.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아담과 여러 가지 많은 의논들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자기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게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게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게바라 하지 말고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셨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등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붙여졌다라는 말이죠.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 요즘은 과거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자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너희 속사람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속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속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야만이 우리 자신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세상적인 압박, 핍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속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집중하는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귀가 팔랑귀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가치관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의 행동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는 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점점 박혀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깊이 굳어져서 온전하게 거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깊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초청하죠. 그리스도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면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깊이, 그분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내 안에 사랑의 깊이가 깊이 박히도록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손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때로는 엉뚱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끊임없이 손 내밀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 때에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풍성하게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